감사 특세 11번째 시간입니다. 특세를 갑자기 한 주 이렇게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의 감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오늘 성경은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요즘 트리니티 성경 공부하니까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몇 년도에 망했는지 기억하시죠? 주전 586년경에 최종적으로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보다 더 먼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신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60규빗이면 무지무지 높은 겁니다. 한 20m 이상, 25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신상은 신의 형상, 다시 말해 우상을 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그러면 그건 자존심이 우상인 거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뭐니 해도 머니죠. 재물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금송아지 우상. 이 금송아지 우상을 요즘 말로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재물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금으로 신을 만들었거든요. 머리 부분을 재물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금 신상에게 절하라. 이 말은 재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라 이것과 같은 명령이죠. 마귀 사탄은 지금도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면서 겁주면서 재물을 신으로 섬겨라.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 보통 사람이 이 명령을 거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위협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죠?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용광로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죠. 참 이게 우상의 협박인데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참 이 무서운 협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의 신을 섬기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재물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재물 때문에 싸우고 재물 때문에 이혼하고 살인하고 재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협박을 용감하게 거절한 사람들 세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담대하게 그 우상을 섬기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13절부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15절 보시죠.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금신상 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제라도 넣지 않았으니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협박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세 사람의 대답이 나오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그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뭐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 보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청년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 기간에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자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을 가지고 우리를 겁줄 때 세상 말로 쫄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던질 테면 던져봐라, 불 속에 던져봐라,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죠?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설사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21편 읽었죠 직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현대 과학은 절대로 별 하나를 못 만듭니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별 하나 못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수천 개, 수억, 수조가 넘는 별들을 순식간에 만드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신앙 고백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18절이죠.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죠. 욥은 정말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죠. 재물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 잃고. 욥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행에서 당장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죠.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그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 너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근데 욥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1장 21절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단계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은 신앙의 수준이 다릅니다. 17절도 아주 귀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런데 18절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9단은 2단계입니다. 여러분 감사 2단, 3단, 4단에 머물지 말고 감사 9단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17절은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18절은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주 돈 많은 집사님이, 무지무지 부자 집사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재산이 제가 400억이 있는데 절반 딱 잘라서 200억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참 이것도 귀해요. 이런 분이라도 있으면 뭐 감사하죠. 병 고쳐주시면 400억 중에 200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17절에서 끝나는 믿음이고 18절로 가야 됩니다.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재산 200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이게 감사 9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 복 주면 제가 충성하고 복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단계에 머물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당장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리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뜨겁게 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사람을 붙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이렇게
그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 이제 보는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불 속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게 네 사람이라는 거죠. 화면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사람이에요.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여러분,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는데 27절 보시면 여기 보니까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죠.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 속에 던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설사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